안녕하세요. 예수님 원지기 김상롱 목사입니다. 아, 이름 없는 야산에 잠깐 올라가다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걷습니다. 이제 걷다 보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거기에 좀 깨달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구속시켜 주심으로써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비난이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실례이자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를 만들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가치, 자신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되어지고 또 규정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의 삶, 또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규정 지어 주시는 것, 그것으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이뤄놓은 업적이나 또는 행위, 또는 그 삶의 어떤 입심양명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성공의 가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명명해 주시고 규정 지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그러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웅 호걸로 태어났고 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기드온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기드온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나약하고 또 굉장히 작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이제 사사기 기드온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지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수를 하고 곡식을 얻어 드리면 그 곡식단들을 마당에 펼쳐놓고 거기 이제 도리깨질을 한다든지 타작기를 돌린다든지 해서 그 곡물을 얻는 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곡식단 자체도 양이 많고 또 거기서 해야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곡식들을 빼앗아가고 기도원의 그 음식들, 또 기도원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자꾸 원수들이 가져가니까, 적군들이 가져가니까 참 그들이 곤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영웅 호걸로 태어났고 아주 그냥 기계가 아주 많았던 분이었으며 마당에서 대놓고 타작하면서 자기 공부를 지키셨을 텐데 기도원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는 그 포도즙 틀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제 세계 여행 같은 프로그램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 나라마다 포도즙 틀이 조금씩은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실내에 둘 수 있는 어떤 이제 포도 송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로 말하자면 뭐 욕탕 정도만한 욕조 정도, 뭐 개인 욕조가 아니라 이제 대중탕에 가면 있는 욕조, 개인 욕조에서 대중탕에 있는 욕조 크기까지 뭐 그 정도 크기의 그러한 시설이거든요. 그것에 이제 포도들을 집어넣고 이제 깨끗하게 발을 씻고 들어가서 발로 밟아서 즙을 짜는 데도 있고요. 또 더 작은 데는 뭐 손으로 짜는 데도 있고 신체를 이용해서 그 이제 즙들을 짜게 되죠. 그래서 포도즙들은 되게 실내에 보관하고 거기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기도원이 그 실내에서 그거를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곡식을 쫙 널어놓고, 저는 어릴 때 제가 도리깨질도 해봤고 봤지만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톡톡톡톡 그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그
외국인들과 적군들이 훔쳐갈까봐 원래 툭툭 털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소심합니까? 얼마나 겁이 많고 소심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나약한 사람으로 아마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규정지어진 건 아니지만 정황을 볼 때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등장을 하세요. 그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통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겁쟁이야.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이렇게 좁은 데서 타작질을 하고 있냐. 좀 강하고 담대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주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 지어진 거예요. 기도원 보고 이제 숨어서 타작질을 하고 있는 곡식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사람에게 큰 용사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사사시대 그 누구보다도 큰 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요, 단순히 용기를 불어넣어 주거나 칭찬을 하는 정도의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렇죠. 인간들끼리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아우 일을 너무 잘하시네요. 아우 이거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어우 실력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그러면 이제 상대 그 칭찬을 듣는 본인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건데 제가 한 거예요. 뭐 이 정도에서 우리는 마무리가 돼요. 또 그 사람이 칭찬했다고 내가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일을 처음 배우는 기술 업계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와 완전 전문가 솜씨신데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줬다 해서 제가 바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죠. 인간들의 말에는 그냥 칭찬이고 그 말뿐이지 그것이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말로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요. 태양아 있어라. 그러니까 태양이 있었어요. 온갖 이 지구상에는 모든 만물들을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규정을 지어준 거예요. 기도원, 네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너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큰 용사야. 이제부터라도 너는 큰 용사야 라는 말이 숨어져 있고요. 이미 나는 너를 큰 용사로 쓰려고 창조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 안에 들어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죠?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딱 지목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야. 왠지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고 내가 그 많은 채찍을 맞았고 그 고난을 받고 죽었어. 내가 그런 고생과 그런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너를 살려내고 너를 새로운 가치로 부여하는 게 아깝지 않은 존재야. 너는 내 대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내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규정시켜 주시고 나를 어떻게 여겨 주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요 뭐 어린 10대 시절도 뿐만 아니라 20대 시절 지금 이르기까지 50여 년이 넘는 수십 년 동안 제 자신이 제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나 같은 게 어떻게 이제까지 살았을까?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많은 일들과 많은 사역에 그렇게 초대되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삶의 가치 또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 초대해 주셨고 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저 교육전사를 시작해서 마지막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담임 사역할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예요. 단 한 번도 제가 원해서 저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모집 공고를 보거나 청빙 광고를 보고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에 원서를 내서 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한심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배경도 없이 그냥 서류 심사만 해가지고 저를 만약에 이렇게 어떤 회사나 여러분들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전 단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좀 어떻게 갔느냐? 그럼 여러 교회들을 부교육자 생활을 한 16년 넘게 하고 또 담임 사역도 두 차례나 이 목사인데 그럼 김 목사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교회들에서 사역할 수 있었느냐? 이게 정말 너무 우연같이 정말 지나가는 분이 또 저를 먼저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는 분이 저를 천거해주고 추천해 주셔서 그 교회에 뭐 그냥 아무 백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뭐 낙하산 그런 거 아닙니다. 낙하산은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나 그 의사 결정에 중요한 그 의결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픽업해서 이렇게 뽑는 게 낙하산이잖아요. 저를 추천했던 많은 분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와 그 교회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역시도 굉장히 빽이 없고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가치가 없고 또 실제로 다른 분들보다 더 치열하고 열심히 어떤 실력을 쌓거나 또 노력을 했다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교회에 저를 활용해 주셨고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업적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또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드러내지 않았더라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삶을 가지고 가정주부로서 일개 그냥 회사원으로서 또는 자영업자로서 그냥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치 속에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부여된 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훈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